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상호작용, 순종의 상호작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은 의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이렇게 강제성을 띠고 있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순종 못했을 경우에 혹은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전적 순종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어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반드시 순종에 따르는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해라 했을 때 그 순종하면요, 그것에 걸맞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는 복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안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는데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즉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그 작용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이. 그러니까 순종에는 반드시 상호작용이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저주하거나 멸망을 받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순종에 대한 내용, 특별히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본문은 1절로 4절까지인데 그 후에 5장의 말미에도 이 관계, 상호작용이라는 건 결국 사람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의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단독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관계되어 있고 그 관계된 그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것으로 때로는 좋지 않은 것으로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전단락에 바울은요, 부부간의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복종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주께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한 순종에는 반드시 상호작용이 있다.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자신의 몸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순종도 원활해진다. 그럼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상호작용,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부모의 권위라는 건요, 마땅히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십계명에도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면에서 조금 더 그 공경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일이라는 게 뭐냐? 부모를 잘 공경할 때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16절 읽어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명령한 대로. 명령이라는 건요,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100%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 전제하는 명령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근데 그것에 따르는 상호작용이 뭐예요?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택이 부모를 공경할 때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반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 상호작용 가운데 불순종이라는 것을, 공경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또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잠언 30장 17절. 아비들이 불평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한 군데 더 찾아보죠. 레위기, 이번엔 레위기 찾아보세요.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도 무서운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부모를 저주할 때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왜 이토록 극명하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부모의 권위를 누가 주셨는가?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한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걸음이기도 하고, 부모를 잘 공경할 때 그 신심이 있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아, 저렇게 육체의 부모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겠는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잘 공경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에 있어서 우리가 한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때로는 부모가 나를 낳아준 거 말고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해야 됩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너로 인간적으로 볼 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한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부모가 나를 이 땅에 오게 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볼 텐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따라서 자녀의 의무가 있고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반대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제가 순종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죠. 위계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그 아래에서 항상 그 명령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그러한 모양이 아니고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제나 건강하게 유지되고 발전돼야 된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얘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주 짧은 한 구절인데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는 순종한다. 순종한다라는 그 뜻을 살펴볼 텐데,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듣는다. 혹은 청취하다. 혹은 따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순종한다라는 것은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언제나 부모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순종하지요.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많은 이유는요,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자녀의 도리가 아니다. 성경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가 어떠한 말씀을 하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순종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 앞에 주 안에 서야 된다. 순종도. 아무리 육체의 부모라고 부모가 시키는 거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에 걸맞는가, 주님의 그 원리에 맞는 것인가를 잘 분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뭔가를 말했는데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어떤 일을 요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다. 대체적으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건요, 죄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 일을 시키는 부모가 일반적이진 않겠지만 더러 그런 일을 지시할 때 그것을 따라야 되는가?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것으로? 주 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한해 두고 있다라는 것이. 그 자녀의 가장 큰 의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 부모 순종을 말씀하실 때는요, 단순히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런 외적 표현도 함께 나아가야지, 마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하고 때가 되면 그렇게 하니까 의례껏 그냥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존경심을 가지고 존경할 게 없는데요,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거 하나만으로요 존경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면도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도리로서, 인륜적인 도리로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함으로 신앙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자,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일이.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겠어요. 단순히 부모에게 잘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해줘서 내 마음도 기쁜데 하나님도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흐뭇하게, 흡족하게, 기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한다,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1절에 중요한 맨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순종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거기만 읽어보죠. 순종하라 다음에 시작. 예,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불편하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인간은요, 심성으로 볼 때 보편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걸요, 자기 양심이 알고 있어요. 부모에게 잘못할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겠죠. 그러나 속으로 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양심이 어때요? 부모에게 잘못할 때 양심이요, 가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인륜적인 그러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된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홀히 대하고 만홀히 대하고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저주로서 나아가게 한다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자, 그럼 구약 성경에만 있는가?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그때 그 제자에게, 여기 그 제자는 요한을 말하는데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라 내 어머니다. 여기 내 어머니라는 건요,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마리아가 그 앞에 있었는데 내가 아들로서 맏아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맏아들로서 이제 내가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돌볼 만한 그러한 위치가 자기에게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대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이제부터 이 마리아가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 대신 잘 그 마리아를 어떻게 해라? 잘 공경하고 잘 보살펴 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그 제자, 즉 요한이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요한은요, 전생에만 90살 넘게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제자예요. 그 제자가 오래 살도록 하신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요한이 젊은 나이에 일찍 순교했다면요, 마리아를 누가 돌봐줬겠어요? 하나님 그러한 여러 가지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내 어머니 마리아를 잘 보살펴줘라, 공경하라 이렇게 당부하신 것이고, 요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것이다. 이처럼 성경의 원리는 항상 부모 공경을 교훈하고 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때로는 부모가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명령에 대해서 자녀는 순종하는 것이 질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21세기에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해도 너무나 불편부당한 그러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다 그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질서라고 해서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앞서도 잘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내 심령에도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 해보십시오. 잘 해보시면 마음에 잘 해드렸는데 내 마음이 막 기분이 안 좋다거나 기분이 막 어렵다거나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내 마음도 흡족하고 기뻐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 내 마음도 좋고. 그러나 그렇게 일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심을 가진 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도리어 내 신앙에 유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이행하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우리에게 뒤따르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 1절 그렇게 딱 전제를 딱 놓고 2절 3절에 그 상호작용, 즉 뒤따르는 그 부모 공경을 했을 때 뒤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본문 돌아와서 2절 3절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 공경이라는 말은요, 존경한다, 혹은 순종한다, 혹은 보호한다, 부양한다,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덧붙인 것은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 안 됩니다. 약속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인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서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해줍니다. 또한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즉 사람에 대한 의무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공경한다라는 것은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모든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거나 어설피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자녀가 이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너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라 라고만 성경이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는가? 땅에서 잘 된다. 또 땅에서 장수한다 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이 이렇게 내가 받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깊이 우러나는 그러한 존경심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그러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 첫째라고 되어 있잖아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할 때 이 첫째라는 것은 먼저, 첫째니까 먼저라는 뜻도 있지만 더 여기서 걸맞는 것은 중요한이라는 뜻이 더 큽니다. 중요한 뜻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있어서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십계명에서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의 축복, 즉 영원한 영적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말해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외적인 번영, 땅에서 잘 되는 게 외적 번영 아니겠습니까? 또한 장수한다라는 것이 현실적 복 아니겠어요? 이런 현실적인 복도 계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 뭐 할 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을 할 때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상급을 주시마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동기와 자극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막 하라, 너는 무조건 100% 실행만 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할 때 상호작용으로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손해나는 장사라고 볼 때에도 손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손해 안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손해 날 일이 없어요.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라고 한다면, 자 이번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자 본문 4절 읽어보세요. 나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4절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하지 말 것이 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두 가지. 자, 첫 번째, 하지 말 것이 있는데 하지 말 것이 뭐라고 써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건요, 노엽도록 책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노엽도록 책망하지 말아라. 근데 문법적으로 보면, 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반복적 행위를 통한 이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현재 명령형인데 반복적인 행위를 말해요. 반복 지속.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엽도록 책망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 책망하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훈계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부모가 뭐 가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노엽도록 계속 책망하는 일, 그것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좋은 결과물을 얻지 못한다. 그것은 과도하다. 자녀에 대해서 과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자녀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되냐면, 자, 그 뒤에 골로새서 아까 찾아봤죠? 그 뒤에 보면 빌립보서 지나서 골로새서 3장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3장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예. 노엽도록 계속해서 책망만 계속하면 그 자녀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돼 버린다. 낙심. 낙심이라는 건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흔히 요즘 아이들 말로 마상이라고 하잖아요. 마상을 입는다.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부모라는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앞세워서 무조건적으로 노엽게 지속적으로 책망만 계속한다면 그것은 그 자녀를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또한 성경에서 뭐한다? 금한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해야 될 일을 말하는데,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 자, 그런데 보면요, 6장 1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자녀에 대한 의무를 말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4절에는요, 주 안에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는요,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에게. 아버지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머니는 뭐 배제된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보다 중추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의 훈계와 교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과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뜻 안에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것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훈계라는 건요, 말로 훈육하는 거잖아요. 교정한다라는 것이. 자녀가 잘못하거나 엇나갈 때 그것을 따끔하게 말로써 교훈하고 교정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성경의 잠언에 보면요, 매를 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때에 매를 든다라는 것보다 그만큼 훈계와 훈육이 필요한 그러한 때다. 성경에 보면 이 자녀 교육을 잘못한 예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부모 입장으로서 저를 포함한 모든 부모들은 참 이 자녀가 엇나가지 않고 주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고 또 그렇게 생활하는 것, 더 뭐 바랄 것도 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나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출중한 그런 위치, 명성을 얻을 만한 그러한 자리에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여기는 부모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부모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건강하게 주 안에서 잘 자라는 것,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신심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 그거 한 가지 바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잘 따라가지 못할 때 마음의 상심이 크다라는 것이. 그러한 예가 한 군데 나오는데 그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찾아보세요.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들이 뭐예요? 죄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직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비들이 아버지였던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그 죄를 범하는 그 저주를 자청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뭐하지 않았다라고요? 금하도록 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큰 그 가문이 어떻게 되냐면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문을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일을 계속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지하지 않았는가? 일명 우리가 말하는, 흔히 우리가 부모들이 말하는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죠. 어긋난 사랑이죠. 자, 보세요. 자, 사무엘상 2장 그 앞장인데 2장 29절 30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이물을 갈구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네. 엘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저지르는데도 그냥 아유 어떡해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금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못한 것이니 너는 그것을 하지 말아라. 따끔하게 훈계하고 훈육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그냥 방치해버린 거죠. 그럼 뭐예요? 자녀의 죄를 방조한 거예요. 방조한 것. 부모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자청하는 그러한 일을 묵과해버린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에서 타락한 행동을 일삼고 재물을 탐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금하지 못해. 이유가 뭐라고 써있어요 성경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 물론 부모기 때문에 자녀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온전해지지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것이 참된 공경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원리도 아니, 부모의 도리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자녀 사랑도 가는 것이고 자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부모에 대한 공경도 나타나게 되는 법이라는 것이. 이처럼 성경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그것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르게 된다. 또한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날 것이고 주 안에서 훈계하고 그 계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할 때에 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랬죠. 가정 안에서 가장 취약한 게 관계성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하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때로는 독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주 안에서 가정의 문제도 풀어갈 때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고 득이 되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상호작용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